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상 21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1장 8절에서 9절 말씀, 우리 두 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 중앙교회 청년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여기 뭔가 이렇게 예약하신 분들이 안 오신 것 같아요. 우리 자리가 예약 자리여가지고 비워놓고 저쪽으로 앉으신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 주위를 좀 둘러보면서 오늘 누가 청년부 예배 왔는지, 내 주위에 누가 있는지 좀 눈도 마주치고 좀 인사도 하고 좀 교제도 하면 좋겠습니다. 서로 좀 돌아보면서 한 주간 잘 지내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모르는 사람 있으면은 저는 몇 살 누구라고 합니다. 제가 얘기하는 동안에 거의 지금 바로 옆에 있는 사람 몇 명하고만 얘기하고 인사를 거의 안 나누는 것 같아요. 우선은 오늘 우리 은지 전도사님이 또 갑자기 또 싱어로 또 해주셨는데, 오늘 몸살이 걸린 우리 지체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못 온 우리 청년들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이제 날씨가 좀 따뜻해지고 좀 좋아졌는데, 그렇다고 또 막 나들이를 막 이렇게 본격적으로 하기에는 또 미세먼지나 이렇게 대기가 별로 안 좋아서 황사도 심하다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유치부 잘 다녀왔나요? 대기가 안 좋대요. 우리 아이들까지 데리고 어쨌든 그래서 또 막 날씨가 좋아가지고 이렇게 밖에 이렇게 다니기에는 또 좋은 상황은 또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또 이제 유치부 다녀온 우리 선생님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또 우리 어른들도 샘터 야외 예배라고 이제 밖에 나갔다 왔어요. 우리 파주에 있는 곳에 이제 좋은 장소에 다녀왔는데, 근데 이제 원래 일찍부터 계획이 되고 답사도 다녀오고, 그다음에 이제 어른들은 식사도 예약하고 다 이제 인원 파악도 하고 버스도 빌리고 이제 모든 걸 완벽하게 준비해가지고, 장소가 이제 또 괜찮은 곳이어가지고 가가지고 할 것도 많고 볼 것도 많은 그런 장소로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화요일 날 아침부터 막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준비를 잘 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안 그래도 이제 일기예보를 계속 보니까 비가 오는 걸로 돼 있어가지고 이제 뭐 좋은 날씨를 위해서 뭐 기도했지만 결국에는 아침부터 이제 비가 많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딱 드는 생각이, 뭔가 이렇게 우리의 능력으로 이렇게 뭔가를 준비하고 다 완벽하게 한다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 주셔야지 이 하나님의 사역들이, 역사들이 일어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비가 와가지고 원래는 이제 야외에서 막 이제 나가서 돗자리도 준비하고 예배를 밖에서 드리려고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교회에서 예배를 먼저 드리고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예약은 다 돼 있었기 때문에 취소는 못하고. 근데 또 도착을 하니까 비가 그쳤어요. 그래서 뭐 식사하고 막 돌아다니는 동안에는 거의 막 나중에는 해가 막 쨍쨍하게 비쳐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더울 정도로 굉장히 날씨가 좋아졌습니다. 근데 거기 또 어른들, 성도님들은 막 오셔서 해가 나니까 선글라스를 막 쓰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침부터 비가 왔는데 어떻게 선글라스를 챙기셨냐 그랬더니, 당연히 이런데 가면 챙겨야 된다고. 저는 선글라스 생각도 못했는데 역시 이 믿음의 선배들, 그 믿음은 저희가 이렇게 본받아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도 하고. 어쨌든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들, 내가 뭔가 잘 준비하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했다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일에 모든 어떤 계획 가운데 함께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바라던 대로, 우리가 그렸던 그림대로 그렇게 진행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하지만 다행히도 하나님께서는 아마 그날 아침에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이따가 내가 다 때가 되면은 다닐 수 있게 비를 다 멈추게 할 텐데 라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은 전혀 우리의 그 걱정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어떤 여러분들 청년회 때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있는 일들, 또 여러분들의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지금의 우리가 상황만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는 부분들이 많겠죠. 저도 이제 목회를 하면서 우리 목회와 관련된 사역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여러 가지 이거 어떡하지 걱정되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끌어 주셔야 하는 부분들,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믿으면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속에서 여러분들 앞으로 삶 가운데 또 우리 교회 여러 가지 일들 놓고 기도할 때에도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실 우리 청년부 예배 끝나고 오늘 이제 주보 광고에는 비전 간담회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는데, 우리 이제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를 좀 나눴지만 우리 이제 청년부 예배가 이제 앞으로 이제 배화하고 같이 연합하여서 드리는 그 예배의 모습을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뭐 어른들 TF에서도 논의하고 있고, 또 이제 지난번부터는 우리 청년 대표로 각 회장들도 우리 참석해서 같이 논의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 준비를 시작하게 됐는데요. 오늘은 우리 청년들 다 같이 모여서 우리 청년들이 생각하는 것들은 어떤 모습인지 이야기도 좀 나누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여기서 듣고 저기서 듣고 이제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지난주 또 우리 담임 목사님 이제 비전을 같이 나누실 때 우리 해수 청년 회장도 우리 같이 듣고 왔는데,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꿈꾸는 그런 비전은 어떤 모습인지 이제 그런 모습들도 같이 설명하고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못 온 청년들도 있지만 예배 끝나고 잠깐 여기 남아서 우리 같이 좀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뭐 우리가 잘 계획하고 준비한다고 해서 그게 예배가 완벽하게 우리가 연합하여서 또 잘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우리가 따라가는 그런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제 걱정하는 우리 선생님들 또 청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그 걱정 하나님께서도 다 아시고, 지난주에 우리 하나님이 이미 다 공감하고 계시다라고 이제 그런 말씀 나눴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그런 것들을 기도하면서 좀 그 뜻을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우리 지금 현재 이제 계속 날마다 샘 솟는 그 목사인가요? 날마다 솟는 샘문인가? 잠깐 제목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날마다 솟는 샘물? 네. 어쨌든 우리가 그 묵상책을 계속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지금 그 내용이 사무엘상 말씀이에요. 지난주 열심히 한 분들은 이거 지난주에 우리 묵상한 말씀인데 라고 하는 표정을 아까 가진 청년들을 잘 못 봤는데, 우리 그래도 열심히 하는 청년들 이제 잘 알 겁니다. 사무엘상 말씀은 특히 좀 이렇게 재밌는 내용들이 많이 있죠. 이제 다윗의 그 이야기가 쭉 펼쳐지는데, 근데 오늘 읽은 말씀, 우리가 이제 함께 읽었던 말씀은 짧게 우리 8절 9절 두 절의 말씀을 읽었지만, 이제 전체적인 그 내용을 간략하게 이제 설명을 하자면, 지금 다윗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치는 그런 여정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도망쳤냐면 지금 막 헐레벌떡 오면서 아무런 음식도 못 챙겨오고 무기도 못 챙겨오고 그냥 빨리 사울에게서 벗어나야 되겠다라는 생각만으로 지금 불이 나게 이제 도망을 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이제 도망치는 상황 중에 놉이라고 하는 지역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되는데요. 이 놉이라고 하는 곳에는 당시에 이제 예루살렘에 드리는 건 이제 다윗 때에 드렸던 건 이제 장막에서 예배를 드렸었는데, 그 장막이 아닌 성소가 따로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제사장들도 배치가 돼 있었어요. 오늘 이제 말씀 보게 되면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등장을 하는데, 이제 이 다윗이 도망을 쳐서 이곳 놉의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1절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윗이 놉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쉽게 얘기하면 지금 아히멜렉이 너 어떻게 혼자 지금 이 시간에 어쩐 일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다윗이 지금 둘러대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지금 왕이 내게 특별하게 명령을 내려서 지금 은밀하게 지금 비밀 임무를 수행하는 중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못 오고 나 혼자 이렇게 몰래 찾아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아까 읽어드렸던 그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아히멜렉이 다윗을 맞이할 때에 떨며 다윗을 영접하였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 아히멜렉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사울이 다윗을 싫어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 다윗은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도망치는 과정 중에 전국에 지명 수배가 내려진, 이제 아는 사람은 다 아는 도망자 신세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이 도망쳐서 둘러대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다윗을 어떻게 알고 계세요? 거짓말쟁이 다윗, 뭐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네.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면은 거짓말을 이제 몇 번 하고 있어요. 다윗이 지금 찾아와서 둘러대는 이유는 지금 어떻게 보면 자신을 좀 숨겨달라고, 자신이 지금 여기서 좀 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지금 사울에게 특명을 받았다라고 둘러대면서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지금 다윗이 또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이곳에서 이 아히멜렉 제사장을 향하여서 좀 먹을 것을 좀 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급하게 도망치는 바람에 지금 아무것도 챙겨서 오지 못했는데 지금 여기까지 와서 지금 너무나도 지치고 굶주린 상태에서 오늘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지금 급하게 이제 뭔가 먹을 것을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간단하게 스토리를 정리해 드리면 지금 이 아히멜렉 제사장 수중에는 다른 음식이 없었습니다. 다른 음식은 없었고 지금 오직 이제 거기 성소가 있다 보니까 그 성소 안에는 항상 진설된 진설병이라고 하는 떡을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서 놓는 그런 떡인데 그렇게 드려진 떡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드려진 떡은 사실은 이제 다 드리고 쓴 다음 떡으로 교체하게 될 때 제사장 그 제사장의 가족들만이 먹을 수 있는 떡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먹을 자격이 없는데 지금 너무나도 배가 고프니까 그 떡이라도 좀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히멜렉 제사장이 그런데 이 떡을 먹으려면 함께 먹을 사람들 이제 거룩한 그런 소년들이 함께 있어야지 먹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다윗에게는 그런 다른 지체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다 거룩하게 지금 우리 몸을 성결하게 한 상태로 여기에 왔다. 이것도 역시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떡을 취해서 먹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나중에 예수님께서는 복음서에서도 오늘의 이 사건을 이야기하시면서 과연 지금 율법이 먼저이냐 자비와 사랑이 먼저이냐 이런 말씀을 이야기하실 때 오늘의 이야기를 이제 예로 드셨어요. 그래서 이 아히멜렉 제사장이 진설병을 다윗에게 준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이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아히멜렉 제사장은 어쩌면 다윗의 이야기를 다 믿었는지 아니면 거짓말인 줄 알았는지 그것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지금 급하게 이곳으로 피해 와서 급하게 먹을 것을 요청하고 있는 다윗에게 그 진설병을 내주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다윗의 거짓말 그리고 거짓말 중에 자비를 베풀었던 이 아히멜렉 지금 오늘의 상황은 이렇게 지나가지만 이 일로 인하여서 사실 이 아히멜렉과 이 아히멜렉의 가족들 모든 이 그 일가족들이 다 사울에 의해서 몰살을 당하게 됩니다. 다윗을 도왔다라는 그런 이유로 그렇게 이제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죠. 그런데 오늘 이제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 아까 읽었던 이제 8절 9절의 말씀은 지금 다윗이 여기를 찾아와서 혹시 당신에게 어떤 무기가 있으면 좀 나에게 내어달라. 내가 급하게 나오면서 무기도 챙겨오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 이 아히멜렉 제사장이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 보게 되면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서 저기 에봇 뒤에 있다. 그거라도 가지겠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골리앗은 누구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나요? 네, 뭐 너무 쉬운 질문이죠. 다윗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죽일 때 뭐를 사용했는지 혹시 아세요? 물맷돌. 네, 근데 물맷돌을 던져서 골리앗이 쓰러진 건 맞는데 그 다음에 다윗이 이제 이 골리앗을 죽이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 어떻게 보면은 완벽하게
취한 행동이 있었습니다. 네, 골리앗의 칼을 뽑아가지고 골리앗의 목을 베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골리앗의 칼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원래 이제 말 그대로 골리앗이 가지고 있었던 칼인 건 맞는데 이 칼은 다윗이 골리앗을 완벽하게 죽였을 때 사용했던 칼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골리앗의 칼로 다윗이 이 골리앗의 머리를 잘랐을까요? 뭔가 더 치욕적인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자. 네, 원래 이제 다윗이 제가 이 골리앗과 맞서 싸우러 나가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사울이 이 다윗을 보내기 전에 다윗에게 자기의 갑옷도 내어주고 자기의 무기를 이렇게 줍니다. 근데 그때 다윗이 이 모든 걸 다 거절했어요. 이 갑옷도 불편하고 무기도 필요 없다. 물론 칼도 가져가지 않았겠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물맷돌만 가지고 돌멩이만 몇 개 주워 가지고 이 골리앗과 싸움으로 나갔던 것인데, 그런데 이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나서 이제 골리앗을 완벽하게 처치하고자 이제 골리앗의 칼을 들어서 뽑아가지고 골리앗을 죽였던 것이죠.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이 골리앗의 칼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했는지, 이 싸움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다윗에게 승리를 주셨는지 그것을 기억하게 하는 도구가 바로 골리앗의 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다윗이 이 아히멜렉 제사장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라고 하는 거는 이거밖에 없는데 라고 하면서 이제 골리앗의 칼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골리앗의 칼이 여기 지금 이 성소에 있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어떤 과정으로 여기에 이제 보관이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근데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참 되게 드라마틱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지금 이 다윗이 모든 것의 두려움 가운데, 사울의 그 죽이려고 하는 두려움 속에서 모든 것을 다 지금 내쳐놓고 자기의 목숨 하나 구하고자 도망쳐서 지금 거짓말로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자기의 상황을 설명하고, 그러면서 지금 자기의 굶주린 배를 채우고자 지금 그거라도 달라고 하면서 거짓말로 이야기를 해서 자기의 배를 채우고 있는 이 순간에 왜 갑자기 골리앗의 칼이 여기서 등장했을까? 어쩌면 이 골리앗의 칼이 등장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서라도 다윗이 지금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시려고 준비하셨던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골리앗의 칼을 보는 순간 다윗이 맞다, 내가 예전에 이 골리앗과 싸우러 갔을 때 이런 칼 필요 없다라고 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여서 골리앗에게 나아갔었는데 지금 내가 여기서 나를 보호할 무기를 찾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딱 떠올리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제가 다시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이렇게 돌이켰다라고 한다면 참 좋았을 텐데, 사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에 사무엘상 17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은 정말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물맷돌 하나만 가지고 나아가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사실은 다윗은 물맷돌을 가지고 나아갔긴 했지만 다윗이 지금 의지하여서 나가고 있는 것은 자신의 물매를 의지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골리앗에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매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최소한의 도구일 뿐이지, 다윗이 지금 나 이 물매 끝내주게 내가 던지는데 나 이 물매 실력이 칼 쓰는 것보다 훨씬 뛰어나니까 나 이 물맷돌만 가지고 나아간다, 이런 마음으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다윗은 지금 다 필요 없고 하나님의 이름만 내가 의지하여서 나간다, 그 자신감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지금 골리앗에게 나아가서 멋진 승리를 거뒀던 것이죠. 그랬던 다윗이 지금 어느 순간 조금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바뀌고 그리고 지금 사울에게 자신이 죽임당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 가운데서 이곳저곳으로 도망을 다니는 중에 자신의 믿음이 완전히 무너진 채 지금 거짓말로 자기의 몸을 숨기고 거짓말로 자기의 배를 채우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심지어는 거기에 골리앗의 칼이라고 분명히 아히멜렉 제사장이 얘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기에 그것밖에 없다라고 하니까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라고 다윗이 요청을 합니다. 아마도 다윗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지금 내가 진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깨달음을 갖지 못하고 골리앗의 칼을 보고 그것만큼 지금 나한테 좋은 게 없으니 그걸 지금 빨리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참 이런 순간들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믿음의 그런 이제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가는 과정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정말 뜨겁게 간절하게 고백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에는 정말 세상의 다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어떤 다른 유혹에 빠지지 않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강한 확신이 와요. 그럴 때는 우리가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그 순간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 놀라운 믿음의 승리의 그런 순간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뜨거웠던 하나님을 신뢰했던 그 믿음이 어느 순간에 우리가 조금씩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소홀해지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못하고 그리고 내 삶의 상황과 환경만 바라보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나약해지는 겁니다. 세상의 방법들, 사람의 방법들, 나의 경험들, 내 계획들 이런 것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실 틈을 생각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계획하셨는지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에 그 쫓기는 순간에도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지 하나님께 물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너 가서 거짓말로 숨어서 거짓말로 이야기하면서 배를 채우고 거기서 골리앗의 칼을 의지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 가운데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다윗에게 말씀하시고 다윗의 편에 서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강하게 확신할 수 있도록 해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과정을 갖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느 순간에 지금 이제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난 다음에 사람들 앞에서 굉장히 명성도 높아졌습니다. 사울이 시기하게 된 이유가 이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요, 이제 이런 노래를 사람들이 불렀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다윗을 더 높이기 시작하면서 사울이 이제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는 거죠. 어쩌면 다윗은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높이고 막 자기를 칭찬하는 노래를 했어도 나는 전혀 흔들리지 않을 거야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내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구나. 어쩌면 그런 순간들을 보내면서 조금씩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들,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 마음들을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자기의 그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그 상황 가운데 이렇게 도망치고 거짓말하고 골리앗의 칼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골리앗의 칼을 보았을 때 다윗이 깨닫고 돌이켰다면 좋겠지만 사실은 그렇게 하지 못했고 이 골리앗의 칼을 취하여서 다윗은 또 더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하는 곳으로 도망을 가게 되는데요. 다윗이 지금 이제 어디로 가게 되느냐 하면 블레셋 지역으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골리앗이 어느 나라 사람인가요? 네, 나라라고 이제 할 수도 있고 블레셋 민족 사람이었어요. 골리앗은. 그런데 이제 골리앗의 칼을 들고 이 블레셋 지역으로 도망갑니다. 다윗은 지금 무슨 생각으로 이 블레셋 지역까지 들어갔을까요? 아마도 블레셋 지역까지는 사울이 쫓아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여기까지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곳이 이제 가드 왕 아기스가 있는 곳이었는데 이 골리앗이 바로 가드 사람이었어요. 블레셋 족속 중에서도 가드 사람이었는데 그 가드 골리앗의 출신 그 지역에 이제 왕이 아기스인데 바로 그 지역으로 숨어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택한 방법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제 그 후반부의 말씀 보면은 21장 12절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림에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지금 다윗이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제 쉽게 얘기하면 미친 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하냐면 되게 자세히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대문짝에 그적거리면서 네. 침을 수염에 막 흘리면서 이건 못하겠다. 막 침을 흘리면서 지금 누가 봐도 이상해 보이는 그런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제 거짓말하다가 그 다음에 골리앗의 칼을 챙겼다가 그 다음에 이제 골리앗의 고향으로 숨어 들어와 가지고는 미친 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원래 다윗의 이미지하고는 굉장히 안 맞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죠. 다윗이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것은 결국에는 지금 그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놀라운 믿음의 승리를 경험했던 다윗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자기의 상황 중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으면 결국에는 거짓말하고 자기만 챙기고 지금 쓸데없는 것을 의지하고 그리고 미친 척까지 하게 되는 것.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이러한 상황까지 우리가 가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축원했지만 근데 사실은 목회를 하고 있는 저도 이런 상황들에 그 유혹에 빠질 때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막 끄적거리면서 침을 흘리는 그런 행동으로 하진 않겠지만 오늘의 이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 속에서 지금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자신의 생각 속에서의 방법을 찾아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이 왜 이렇게까지 하지? 라고 생각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지만 다윗은 지금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다. 지금 나는 여기서 살려면 이렇게 거짓말을 해야 돼. 지금 나 여기서 살려면 이 골리앗의 칼을 내가 의지해 가지고 가야 돼. 나 여기서 목숨 건지려면 지금 침 흘리면서 미친 척이라도 해야 된다라고 다윗은 지금 자기의 지혜 속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어쩌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려고 하는 거 어쩌면 우리 말씀 듣고 또 늘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당연히 있는 마음이겠지만 그러나 세상 속에서 내가 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가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으로 했을 때에는 내가 이거를 못 누릴 수도 있는데 이 이익이 나에게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 자리에 내가 못 갈 수도 있는데 내가 이렇게 안 될 수도 있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했던 마음들이 무너지고 나의 생각과 나의 지혜 속에서 내 경험 속에서 내가 생각한 방법을 따라서 행동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하시지 않을 텐데 그런데 지금 저는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께 의지하라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하실 텐데 그런데 저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타협하면서 세상의 방법을 따라서 그리고 나의 생각 속에 있는 내 경험과 내 계획을 따라서 행동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안타까운 지점이 있었습니다. 다윗에게 골리앗의 칼을 보여주었을 때 다윗이 맞다. 나 예전에 하나님만 의지해서 하나님의 이름만 붙잡고 나 골리앗을 쓰러뜨렸는데 라고 깨닫고 돌이켰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 골리앗의 칼 세상적인 방법을 의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까지 돼요? 침 흘리면서 끄적거리면서 미친 척까지 하면서 자기의 안위를 걱정하는 상황에 빠지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골리앗의 칼과 같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무엇입니까? 제가 이제 목회를 시작하면서 이제 직장을 다니다가 이제 목회를 결정했을 때에는 이제 여러 가지 걱정들이 많았습니다. 저희 이제 아내도 막 이제 반대하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반대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제 목회를 하게 되면은 뭔가 이제 굉장히 이제 어려운 삶을 살게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그때 이제 제 마음속에는 그렇게 살아도 괜찮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뭐 지금 받고 있는 이 월급보다
훨씬 더 적은 그런 수입이 있어도 상관이 없다. 내가 지금 이런 일을 하면서 이런 지위를 누리는데 그런 인정 못 받아도 상관이 없다. 제 안에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것을 이제 저희 아내와 가족과 이제 같이 공유하면서 그 믿음으로 이제 이 목회의 길을 간다라고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목회를 시작하면서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 세상의 인정이라고 하는 것은 저에게는 골리앗의 칼과 같은 것이었어요. 그게 처음에는 이제 제가 이제 직장을 그만두고선 처음 전도사 생활을 이제 시작할 때 이제 그때 이제 전도사 사역비 이제 얼마를 이제 받게 됐는데 정말 이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월급으로 이제 줄어든 거죠. 그런데 그게 전혀 안타깝거나 막 불안하거나 걱정이 되거나 그러지가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아마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만 의지해서 그 엘라 골장에서 골리앗을 향해 막 달려가던, 물론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겠지만 그런 심정으로 제가 이제 막 직장을 내려놓고 신학교를 갔기 때문에 이 골리앗의, 저에게 막 그 돈이라고 하는,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골리앗의 칼 같았어요.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 골리앗의 칼로 여겼던 저에게 물질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아이들도 커가고 자녀들이 셋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거 하나하나 챙겨가고 부모님은 연로해지시고, 네, 그런 상황들 속에서 어느 순간 나한테는 전혀 필요 없는 이 골리앗의 칼이라고 여겼던 것이 이제 어느 순간 너 이 골리앗의 칼 좀 필요하지 않니? 라고 했을 때 제 안에서 막 그 마음이 움찔움찔하는 거죠. 그래요, 저 이거 의지해야 되는데, 이거 필요한데 라고 하면서 그 골리앗의 칼을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막 일어나는 것이죠. 물론 그 마음들이 이제 완전히 사라졌다라고 자신 있게 이제 고백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또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어쩌면 여러분들 각자에게도 이런 골리앗의 칼과 같은 것이 있지 않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신실했을 때는 진짜 저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인도해 주세요. 그러니 저는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이런 거 없어도 됩니다. 라고 고백했다가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 안 되겠습니다. 저 이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제 상황이 이렇습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로 골리앗의 칼을 붙잡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지 않을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신다라고 우리의 입술로 많이 고백을 하죠. 그런데 그 고백이 실제 우리의 삶에 그 고백을 해야 되는 순간에 고백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예배 때 우리가 찬양하면서 찬양을 따라서 하는 고백이 아니라 정말 그 결정을 해야 되는 그 순간에 그 고백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참 어렵습니다. 저도 여러분들 앞에서 설교할 때 이렇게 설교하는 거, 저희가 이렇게 원고 써서 이런 문장으로 여러분들한테 선포하는 것 사실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런데 가장 걸리는 순간은 제가 정말로 이렇게 살지 못한다라는 그 순간이 느껴질 때 참 힘듭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골리앗의 칼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이름만 의지하여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힘이 되어주시고 여러분들의 지혜가 되어주시고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는 것. 그렇게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담대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